어제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3장의 마지막 부분인 33절과 34절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네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는 것이고, 둘째로 산당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지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 절기, 특별히 장막절의 절기를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변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였고 대대로 이어지는,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이걸 계속 답습해 왔음을, 그래서 이것을 고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유다로 가서, 그러니까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의 절기를 지켜야 됐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즉 자기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일부러 방치하고 막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19명의 왕들이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209년 존속하면서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단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이 종교 정책 시행, 여기에 바로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그냥 그대로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읽은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려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즉 하나님의 사람, 즉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베델에 있는 제단을 규탄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 이적이 벌어졌죠. 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다는 사실, 그리고 선제를 붙들라고 말했던 여로보암의 손이 굳었죠. 마비가 됐죠. 말랐습니다. 다시 거두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기도로 다시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고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경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런 준엄한 심판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권력에 대한 집착이 컸던 거죠. 하나님이 중하냐 권력이 중하냐, 여기서 권력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집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14장은 그에 관한 기록입니다. 14장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0절까지는 아히야의 여로보암 가문 멸망 예언과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1절에 31절은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의 행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에서 3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왕권을 위해, 권력을 위해 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을 4가지나 변경해서 신앙을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인 여로보암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회개할 기회예요.
13장에 기록된 제단, 베델 제단 규탄, 한 손질을 통한 베델 제단 규탄 사건, 이것이 첫 번째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리고 오늘 이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든 것이 회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병이었어요. 따라서 이 병의 치유 여부는 오로지 여로보암에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만일 여로보암이 회개해서 잘못 시행했던 종교 정책 4가지 모두 폐기하고 이전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된다면 그 아들은 회복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아들은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너의 왕권이 중요하니 아니면 네 아들이 중요하니 묻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중요한가 아니면 왕권이 중요한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문이에요. 13장에서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규탄하신 거잖아요. 베델 제단을 규탄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경고하신 거잖아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왕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어제 1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그러나 여로보암은 끝까지 왕권을 위해 하나님을 버렸죠. 이번에는 왕권이 중요하니 아니면 아들이 중요하니 이 물음이에요. 하나님의 반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치신 거죠. 아들을 병들게 한 거예요. 하지만 이때도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아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로보암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읽은 게 아닙니다. 다 읽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왕권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들의 생명마저 모른 채 했던 거죠.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회개하게 된다면 자기가 세웠던 모든 정책을 다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안 한 겁니다. 아들의 생명보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왕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인데, 여기서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아히야에게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여로보암이 아들의 죽음마저 각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여로보암은 아들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서 자기 왕권은 지키는 거예요. 이걸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회개할지, 어떻게 아들이 날지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이 아이가 살 수 있을지 죽을지 그걸 묻는 겁니다. 즉 여로보암은 아들을 잃을지언정 회개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즉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 오늘 보면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아이만 선한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선한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뜻입니다. 이 아이만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예요. 그 뜻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라는 좋은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여로보암은 한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지을 정도로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권력 앞에서 그는 하나님도 버리고 아들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직접 치시지 않고 신실한 아비야를 병들게 하셨을까요? 잘못한 것은 여로보암인데 왜 의로운 아비야를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한 가지 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아닌 아비야를 병들게 하신 이유는 역설적이게도요, 아비야가 신실했기 때문이에요. 아비야가 신실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비야를 병들게 하셨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비야를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거 역설 아닙니까? 신앙의 모순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는데 왜 아비야를 죽게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데 왜 아비야를 병들게 하냐고요. 잘못한 것은 여로보암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당시 세계관에서 볼 때 죽은 이후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체가 밖에 있어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시체를 짐승이 먹어치우는 것은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에요. 이 죽음을 대하는, 장례를 대하는 그들의 세계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세계관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죽음 이후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장례를 어떻게 치르든, 심지어는 요새는 대부분 다 화장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화장한다는 것은 이건 끔찍한 형벌이고 저주예요.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의 대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시 사람들, 이때 시대로 돌아와서 평생 잘 살고 그냥 밖에 시체가 있을래? 장례 못 치르고, 아니면 평생 잘 진짜 힘들게 살다가 묘실에 들어갈래 하면 당시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한다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다 전자를 선택하죠. 평생 잘 살고 내 시체는 아무렇게나 해서 상관없어. 죽은 이유니까 이거 육신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죠. 우린 모두 다 전자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후자를 선택해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진짜 살았어도 죽음은 잘 맞아야지, 묘실에 있어야지, 그걸 선택한다니까요. 당시 세계관이 그래요. 따라서 시체가 밖에 있어서 짐승이 먹어치운다? 이건 당시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였고 형벌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에요. 하지만 오직 아비야만 그런 형벌을 피하고 묘실에 안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비야의 병듦과 죽음은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오늘의 세계관으로 보니까 왜 이랬을까라고 하지만 당시 세계관에 비춰서 성경을 해석하면요,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아비야만 묘실에 안장됐어요. 아비야만 무덤에 있었어요. 아비야만 축복을 받았다고, 여로보암의 집에서요. 무엇보다 아비야는
자신의 가문이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어요. 처절하고 치욕스럽게 멸문지화 당하는 과정 목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고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그를 위해 슬퍼했어요. 따라서 아비야가 병들고 평안하게 죽은 것, 그리고 그의 죽음을 기리면서 온 백성이 슬퍼했던 것, 이것은 신실했던 아비야를 지켜주시고 아비야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야를 병들게 하신 거고 여로보암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평안한 죽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묘실에 장사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신실했던 아비야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병들고 죽은 것, 이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형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때 아비야가 죽은 것이 축복이었어요. 이것은 아비야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요 배려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신실한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나에게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도 근심할 게 없습니다.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낙마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을 결코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바울도 아비야처럼 병들었어요. 바울도 아비야처럼 죽임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이름을 영원토록 빛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아비야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길로 갈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순교한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 신실하지 않았으면 순교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실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바울도 신실했기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아비야도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죽게 만든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신실했기 때문에 받지 않아야 할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을 유지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위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실하고 내가 순교당해서 바울같이 영원토록 그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는 게 낫지, 신실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신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 이 신실함을 유지한다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요, 고난이요, 역경이요, 절망이요,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가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병듦의 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순교의 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길이 낭망의 길일 수도 있고 실패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좌절의 길일 수도 있고 절망의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